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오늘 또다시 안실학교 교과 시편 연구 제3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제1과 2과에 이어서 오늘은 제3과가 되겠습니다. 3과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영어로는 The Lord reig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기억절은 시편 93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막강한 그 능력, 권력을 아주 잘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립니다. 그 말은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여기다 삽입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입니다. 왕이에요. 우주의 왕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은 개역 개정판의 번역입니다. 개역 한글판의 번역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예요. 통치하신다. 이 말이 이제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 말로는 야훼 말라크예요. 야훼 여호와, 야훼 말라크라는 말은 다스리신다는 뜻인데, 이 말라크라고 하는 말과 여기 멜레크라는 말은 같은 어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글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밑에 나오는 모음만 다르고, 말라크는 동사이고 멜렉은 명사입니다. 멜렉은 왕이고 말라크는 왕 노릇하다, 통치하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다스리신다 그 말은 왕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 칭호의 대기본입니다. 왕이에요.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 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되는 것은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그분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훼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말은 시편 93편 1절, 96편 10절, 97편 1절, 99편 1절, 146편 10절, 역대상 16장 31절 등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거예요. 또 말락 엘로하이크,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는 이제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말락 엘로하이크라는 말은 Your God reigns.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그 기별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 때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헬라어로 나옵니다. 바실리우스 퀴리오스 호세오스 히몬 호 판토크라토르. 그러니까 여기서 퀴리오스는 주예요. 구약의 용어로 하면 여호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바실리우스는 바실레야, 바실루스, 왕 또는 왕국의 동사예요. 왕 노릇한다. 너희 하나님 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 말씀으로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시도다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띄엄띄엄 특별히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왜 그분이 통치하신가? 만드신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시편 93편이 오늘 기억절입니다만 시편 93편 1절로 5절을 제가 조금 인용해 봤습니다. 우리 교과에는 없지만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말이 야훼 말라크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건 기억절이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히 계셨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리로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아주 엄청난 선포입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시편 93편은 매 금요일 성전에서 레위인 그 성가대, 찬양대가 이 시를 노래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연역에는 70연역이라고 한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BC 3세기의 번역입니다. 그 헬라어의 이 시편 93편의 그 표제에 보면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 언제? 금요일이잖아요. 안식일 전날 인간이 지구에 거하게 된 날을 위하여 라는 표제가 시편 93편 70연역에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붙어 있지 않지만 70연역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러한 관습을 따라서 거기다 붙여 넣은 거예요. 뭐예요? 이 지구에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한 안식일 바로 전날, 아담과 하와가 6째 날에 창조됐으니까 그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93편은 금요일에 인간 창조된 그날을 위하여 불러진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됐으니까 창조의 기념물로서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교과 내용을 따라서 첫째, 그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를 만드신 이, 다시 말해서 창조자요, 만드신 자예요. 이것을 노래한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붙어 있어요. 영장이라는 말은 악장 또는 지휘자라는 뜻입니다. 55개 시편에 영장에 맞추라는 글이 들어있어요. 시편 150개의 시 가운데 55개 이 영장에 맞춰라는 말이 붙어 있고, 이것을 영장으로 깃딧에 맞추는 거예요. 깃딧은 일종의 음악 용어인데요, 정확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성에 따르면 다윗이 God에서 가지고 온 하프를, 수금 같은 하프를 가리키는 용어라, 이렇게 유대의 전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God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가트에서 왔다. 가트가 뭐냐? 포도즙 틀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포도 수확의 가락에 맞춰 라는 뜻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제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은 천년계를 노래한 시인데, 그 천년계를 노래한 시가 시편 8편, 19편, 29편, 104편 등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천년계 노래가 시편 8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8편은 봉투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봉투, 이런 편지 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쪽에 접히고 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서두와 끝이 같은 시를 봉투 시편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시편 8편에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질을 대조한 철학적인 시예요. 인간이 참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비춰볼 때 얼마만큼 열등하거나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인간의 본질을 명상하는 시라는 뜻에서 사람들은 철학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5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지금 뭘 봐요? 우주를 이렇게 전체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천년계에 대한 노래라고 했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또 베풀어 두신 달과 별,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름답습니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광대무변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시는가 하고 깊은 철학적 성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 하시느냐.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개정판인데 개역 한글판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원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질을 대조해. 하나님은 우주의 그 크나큰 우주를 창조하신 그의 왕이신데 인간은 별거 아닌데도 참 인간을 또 어떻게 귀중히 여기시고 하는 영광으로 씌우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대조하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초월성은 뭐야? 크나큰 우주의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뭐래요? 내한테 다가오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동시에 보는 시인의 철학적 입장을, 철학적 시선을 보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다시 한번 창조세계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영광이 있다고 그래요. 영광이 뭐냐? 영광이 카보드라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적 본성인데, 그 하나님의 내적 본성인 거룩함이 외적으로 현현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내부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타나는 것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무겁다, 장엄하다, 존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뭐 빛이 번쩍번쩍 한다는 것을 주로 생각합니다만 히브리어 개념은 영광스럽다 하면 아주 묵직하고 아주 엄숙하고 건엄하고 장엄합니다. 그게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자, 이 시편 8편을 좀 나눠보면 한 8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요. 8편 1절 A로 B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려고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C로부터 2절까지는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아까 봤죠? 그 다음에 3절에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온 하늘을 보고 달과 별을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로 6절은 뭐예요? 인간 창조의 특별함과 사람의 책임. 사람이 참 굉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또 관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그 책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상과 9절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으로 끝마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찬양으로 끝나니까 마치 봉투처럼 생겼어요. 봉투 이렇게. 봉투 이게 접었죠? 여기도 접었죠? 시작과 끝이 이렇게 같은 것을 봉투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이런 시편이 여러 개 있습니다. 봉투 시편이라는 용어를 알아두시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를 노래한 또 다른 시는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은 만복 그는 주 하나님 참 찬송이 있죠. 우리가 찬미가는 13장이에요. 이 찬미가의 본문이 시편 100편입니다. 천하 사람 모두 찬송, 그 찬미예요. 1551년에 루이 불좌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한 것이 바로 그 곡입니다. 그러다가 1561년 윌리엄 키드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100편을 가사로 의역 또는 번안해가지고 송영 찬미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송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미 가운데 가장 많이 불리는 찬미가 바로 이 찬미다. 우리 찬미 13장이요. 가장 많이 애송되는 송영이에요. 송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걸 가장 많이 찬미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자임을 가르칩니다. 모든 우주 세계를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셔요. 유지하셔요. 또 생명체는 먹여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는 단 한 가닥의 슬픈 음조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뻐요.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시편 100편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1절로 4절은 치료봉사 415페이지와 교회 정언 268권 264페이지에 1절로 4절을 인용하셨고, 2절은 부조와 선지자 594에, 2절로 4절은 시대의 소망 288페이지, 3절은 각 시대의 대정투 437페이지와 교회 정언 6권 351페이지, 3절로 4절은 교육 242, 4절은 재림신도의 가정 474, 그 다음에 My Life Today, 오늘의 나의 생이라는 책 171, 그 다음에 교회 정언 5권 311, 491, 그 다음 4절과 5절은 교회 정언 3권 240 등등이 인용돼. 와이프께서 많이 인용했습니다. 너무나 참 좋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또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10편에 보면 감사의 시라고 표제에 붙어 있어요. 미즈모르 르토다. 도다는 감사이고 감사를 위한 시다 그거예요. 미즈모르라는 것은 시입니다.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인데 이 미즈모르 시라는 말이 시편의 57개 시에 이 표제로 붙어 있습니다. 시라고. 이것은 승리의 감사 시편이고 95편으로부터 계속된 시들의 절정이에요. 95, 96, 97, 98, 99, 100 감사의 시편의 절정을 이루는 시예요. 땅의 모든 백성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초청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나누면 즐거운 노래로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부름 1절 2절, 경배해야 할 이유 3절, 감사의 찬양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부름 4절, 경배해야 할 이유 5. 이렇게 계단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게 시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 436. 아까 와이프는 인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이유가 뭐냐? 그 창조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도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자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각시대 대장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에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생명을 신세진 분이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둘째로 그분은 왕이세요. 그야말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봤죠. 야훼 말라크,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아까 이렇게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97편 1절로 12절에 쭉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온 땅이 기뻐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놓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정확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방금 읽어봐서 알다시피 어미하신 왕께 대한 시온의 기쁨이야. 기뻐요. 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편 97편에 1절로 6절과 7절로 12절 나눌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은 신성하신 왕 그리고 재판장이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후반부는 여호와의 왕권의 위력과 그에 대한 반응을 시인의 반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아주 장엄한 우리가 주석하기 앞서 많이 읽어보는 건 참 좋습니다. 읽으면 독서 100편 의자현 그러잖아요. 시 같은 건 한 10번, 2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옵니다. 여기 여호와의 다스림 또는 통치는 창조 때문에, 구원 때문에, 심판하신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예요. 그분은 세계에 그의 왕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세와 위엄을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왕국이 됩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자비와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지며 창조 세계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과 땅의 예배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왕이 그것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장엄한 노래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교회 정은 5권에 보면 무한한 표준을 따라 통치하시는 창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창조자와 그분의 손으로 이루어진 피조물과의 헤아릴 수 없이 없는 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피조물과 하나님이 얼마나 거리가 상거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분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표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계산대로 측정하지도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큰 것은 하나님께도 커야 하고 우리에게 작은 것은 그분에게도 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우리하고는 이 표준이 다르고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에 딱 얽어 맞추면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재판장님을 노래합니다. 시편 75편에 보면 아삽의 시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시 그리고 노래. 우리말 성경에는 이 노래라는 말을 뺐더라고요. 노래 말이 한 더 들어가야 돼요. 맞춘 시요 또 노래인데요. 영장은 아까 보았고요. 집이다. 알-다스헷은 히브리어로 알-다스헷인데 다시겠는데 일종의 음악 가락 용어입니다. 이 뜻은 파괴하지 말라는데 파괴하지 말라는 뜻으로 된 가락 이름이에요. 곡조 이름이에요. 시편 57, 8, 9, 그 다음에 75 이렇게 4개의 시편에 이 알-다스헷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어떤 곡조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라고 그랬고 또 노래라고 했어요. 시는 미즈모르이고 57개의 시편에 시가 들어있고 시라고 하는 노래는 29개의 시편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시도 되고 또 노래도 두 개 다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시편 75편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이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니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로다 하시도다. 셀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치 말라 하고 악인들에게는 뭐요? 뿔을 들지 말라 했다. 너희 뿔은 높이 안 된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너무 참 아이들 말로 너무 우쭐대지 마라. 까불지 마라. 뭐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어요. 멋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로 되어 있는데 아까 셀라가 있어요. 셀라는 히브리 말로 셀라인데요. 71회 성경에 나타납니다. 1은 한 번. 59개가 시편만 나타나요. 나머지는 시편 밖에 다른. 시편 제1권에 7번, 2권에 30번, 3권에 20번, 5권에 4권인데 제4권에는 셀라가 한 번도 안 쓰였습니다. 이것은 쉼표, 간주곡, 가락의 변화를 효과로 나타내는데 진정한 의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75편을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것을 나누면 1절은 성령이요 여호와가 영광 돌리고 2절로 5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6절로 9절은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말하고 10절에는 의인의 환희의 약속이 의인이 악인을 어떠시고 의인은 뿔 높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다. 우리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를 한 학자가 근래 주석을 낸 우리 교회 학자가 이렇게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75장 2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75편 7절. 재판 판단이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동쪽, 서쪽,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모든 땅에 이 동서남북은 땅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지 말라 했다.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했다. 그 다음에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했다. 너희 뿔을 높이지 말라 했다. 그래서 A, B, C, D가 D 프라임,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그러니까 가운데 두 개가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이고, 그 다음이 또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같거나 비슷한. 이런 식으로 A, B, C, D, 또 D, C, B, A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문학 형태를 교차 구조라 그럽니다. 교차 구조. 영어로 카이에즘이래요. 카이에즘. A, B, 그 다음에 또 A, B가 아니고 B, A예요. A, B, B, A. 다른 기회에 제가 또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과 들음, 믿음, A, B, B,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형태를 교차 구조라 그러면 이 시편 75편이 교차 구조로 되어 있음을 한 학자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만민이 재판장 앞에 서야 한다. 우리 교과에 있는 것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도 큰 나라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이 계시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강한 행위예요. 이것을 한 6부로 나누면은 105편 1절로 7절은 이스라엘과 온 땅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이고, 그 다음에 8절로 15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6절로 24절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을 노래하고, 25절로 43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44, 45는 하나님이 은혜롭게 땅을 주시는 거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45편 5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아까 본 카이아즘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띄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본 시편 105편은 전체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언약,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그러고, 신실하다는 말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킵니다. 인간이 좀 잘못해도 그 언약은 지켜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여호와는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극심한 기근이 닥쳐왔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그 지역의 열방을 구원하셨다. 그 한 걸 노래한 것이 시편 105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여호와는 모세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위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105편이 바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그 과정이에요. 내용의 과정입니다. 자, 언약과 이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구약, 신약이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어떻게 구원하겠냐? 구주를 주어서. 그래, 구주가 오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이 구약이고, 그것이 실천된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절대로 시건하지 않습니다. 어기지 않아요. 그 성경에 누구느냐? 왜 그러냐? 그분은 신실하심,
또는 인자하심과 신실한 말이 똑같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브리트라고 하는 언약은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 신실하심. 자, 느헤미야 9장 3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또 시편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근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헤세드와 진리가 있다. 여기 언약에 헤세드가 있고 또 정구에 진리가 있어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언약만 하고 헤세드가 없으면 언약이 파기되고 말아요. 그죠? 헤세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시편 106편 45절에 보면 그 다음 5편 다음이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언약을 기억하고 인자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성경에 자꾸 쌍으로 나옵니다. 언약, 인자하심, 신실하심이에요. 언약하시고 신실. 하나님은 신실한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지켜요. 다니엘 9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는 헤세드예요. 베푸신도다. 언약을 지키시는데 왜? 그분이 헤세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신실 또는 인자신데 신실 인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수단이에요.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는데 뭐를 지켜요? 그의 인자하심으로 헤세드를 지켜요. 또 방법이에요. 능력이요. 속성입니다. 헤세드는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유와 근거입니다. 헤세드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한번 약속하셨어요. 굉장한 약속입니다.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시편 105편과 6편을 봤는데요. 107편과 함께 이것을 깊이 연구하라는 정언의 권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목사와 복음교육자가 보내는 정언 97, 98편에 보면 시편 105편과 106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나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노래한 시예요. 시편 105편과 106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경험은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연구해야 할 경고의 교훈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엘렌 화이트 이 장들 시편 105편과 106편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읽으라고 권한다.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주일을 매주 읽지는 못하지만 읽을 때마다 이 교훈을 생각합니다. TM 97, 8페이지. 또 교회정은 8권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나는 엘렌 화이트 시편 105편, 106편, 107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도록 권하는 바이다.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시편 105, 6, 7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인자하심을 성실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매우 확실합니다. 시편에 보십시오.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증거는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다른 칭호입니다. 93편 5절 아까 했어요.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여기서 매우 확실하다는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95편 3절에 또 거룩해요. 시편 119편 119절 외우기 좋죠. 119편 119절은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왜요? 확실하고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 1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증거라 그랬어요. 증거가 뭐냐? 에두트인데요. 율법과 동의합니다. 에두트, 증거는 일반적으로 증거로 번역되었지만 드물게는 법도, 율법, 전례, 경계하신 말씀 등으로 번역하는데 표현하고 율법이 증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증거입니다. 또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
증거의 도라 그랬어요. 대략 에두트.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분과 동의어예요. 시편 119편 14절에만 다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세상을 견고하고 안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분이 창조자이고, 그렇죠? 또 뭐죠? 왕이시고, 그렇죠? 재판장이죠. 또 언약의 구주요, 율법의 시여자로 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그분은 목자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자예요. 기르시는 목자예요. 또 시편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반석이요, 또 아버지요, 이러한 등등의 다양한 이름과 칭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지시는 역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역할이 뭐냐? 창조자요, 왕이요, 재판장이요, 구주요, 시여자요, 반석이요, 예? 목자요,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신실하신, 회세도하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재쟁투의 혼란 속에서도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 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목자를 따라가는 양, 우리가 이 양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노래하는 책이 시편이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이번 주에 특별히 강조한 것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우리 시편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왕 되시는 그분께 우리 굴복하는 자세로 항상 의지하고 내가 뭐 뽐낼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호자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깊은 감동과 함께 시를 자주 낭송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3과 시편 연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